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성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마 제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내 기도에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분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드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까?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까?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자, 이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낙심, 좌절,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기도의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뇌물이 없으면 재판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해요. 재판관에게 뇌물을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재판관이 오고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나타나면 내 억울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것 좀 해결. 나중에는 그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정의롭게 재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은 내가 풀어주자.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재판을 해 주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을 하는 과부의 그 간청 때문에 그 기도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 주님이 오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의 말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여라고만 부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도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괜히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까닭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꾸준히 이어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에만 매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몸이 고침받기를 원해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다급하신 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하여튼 요 돈이 내가 필요한 그때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간절해요. 어떤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도 그 문제 해결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만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계속 문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 우리가 문제보다 이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끈질기도록 그렇게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좀 저에게 오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 좀 오십시오. 이미 와 계신데 계속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임재해 계신데 계속 임재해 주소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자꾸 기도를,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기도인데 내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저도 한동안에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해달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 도우시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된지 불행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내게 정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끝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소용없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확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응답 받으신 거예요. 낭망하지 마. 계속 기도해.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모르신 바가 아니에요. 그 긴 기도는 긴 기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